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크게 아멘. 자, 여러분, 요새 제가 이 신앙에 대해서 핵심을 좀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는 행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믿는 것이다. 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간단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제가 좀 이렇게 세분해서 첫째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내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첫째로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예? 출발이요.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죄만 사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온 저주,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이건 되게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막연하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저주도 해결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번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건 목사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됐냐? 어? 저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잘못된 사람은 왜 그래? 그건 잘못 믿어서 그런 거지. 아, 성경에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친히 받으사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아직 안 믿어진대, 목사님인데도.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교인들 중에 그걸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나 제사했다 그건 하도 듣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랬거니하지만 내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 그걸 이렇게 확실하게 믿지를 못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저주를 여러분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건 제목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죄 사해 주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게 오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세 번째 복음의 확증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띄워주시죠. 자,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좀 우리 한승학 집사가 나 좀 내가 부르면 얼른 나와요. 예? 오늘 스타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신앙생활에 혼선을 느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몸과 혼과 영이 있다. 네, 오늘 성경이 그걸 설명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이 자, 그림, 우리 저 목사님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좀 설명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동그라미 제일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영. 가운데는 위에 칸 혼. 제일 위에는 몸. 자, 이 그림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있는데 영은 보이질 않아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일 몸은 다 보여요. 근데 생각이라는 것도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부분을 영, 혼, 몸이 우리에게 있다는데 몸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뭐냐? 몸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몸은 혼하고는 조금 경계선이 있어요. 혼하고 그 경계가 됐어요. 그래서 몸과 혼은 조금 통할 수 있어요. 또 영과 몸은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영은 혼으로는 조금 감지할 수 있어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영혼 몸을 이해하셔야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좀 일단 한 집사님이 적는 건 다음에 적고 나와. 그래서 여기 장갑을 끼고 내가 내는 동안 좀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여기 밑에. 조심하게 밤송이라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밤송이를 먼저 좀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다가. 자,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쪽 돌려서 보여주면 더 좋겠어. 이게 밤송이죠. 예, 밤송인데 그 다음 거라는 이 안에서 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송이를 까면은 이런 밤이 나오죠. 예, 자, 그거까지. 그 다음에 이쪽 깐 밤을 주세요. 근데 밤에 이건 먹을 수 있는 밤의 본체예요, 본체. 자, 우리가 영, 혼, 몸이 있듯이 밤에는 밤송이가 있고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건 가져가도 돼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밤송이가 이거 밤 전부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일부죠. 그 다음에 그 안에 껍질이 있는 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밤은 껍질까지 까낸 거예요. 자, 우리 몸을 제일 설명이 좋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 때 몸은 껍질이에요. 밤송이에요. 이 몸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해도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위증하지 않겠습니다. 자, 연결하면 밤송이는 뭐예요? 우리 몸이에요. 몸 보이는. 근데 우리 몸을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혼이에요. 생각, 정신. 만약에 우리 이 밤송이만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 밤을 만드는 껍질이 있듯이 우리를 끌어가는 건 혼이에요. 정신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까지 있으면은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는 건 영이에요. 영. 밤알맹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명관이 밤송이만 가지고 밤이라고 그러지 그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러면 이걸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뭐예요? 우리 몸은 사실은 껍질과 알맹이를 빼버리고 밤송이만 밤이다. 이게 밤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것을 가리켜서 무자, 지자, 무지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보이는 건 밤송이만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밤이 존재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밤알맹이가 그 안에 있어요. 똑같아요. 자, 우리 몸만 자꾸 혼과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몸만 자꾸 지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원숭이. 우리 몸은 짐승과 똑같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목사지만은 이 몸은 짐승과 같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씻기 놔야 되고 싸우면 이겨야 되는 본능. 따라서 합시다. 육신은 본능으로 산다. 예. 여러분이요, 자꾸 오해하기 쉬운 건 누구는 육신의 본능이 없는 것처럼 좀 깨끗하고 인격적이고 좀 이런 사람은 뭐 거룩하니. 아니에요. 그 몸은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뭐니? 아유, 목사의 몸은 달랐겠지. 전혀 달랍지 않아요. 네. 장로님의 몸은 조금 달랐겠지. 전혀 달랍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육체는 본능으로 살아간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의 육체는 다른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많이 파괴가 됐어요. 왜? 해부하고 다 해보니까 짐승하고 똑같거든요. 간이 있고 쓸개가 있고 콩팥이 있고 내장이 있고 다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것 같지만 그 후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새끼 낳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 그 인생의 전부. 그건 밤송이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몸은 짐승과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후에 우리에게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지정의, 지식을 추구하고 우리는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은 뭐예요? 바로 우리는 지정의라고는 인격적인 존재로 육체로 끝내지 않고 육체 안에 지정의라고는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또 뭐예요? 정. 인간은 짐승이 갖지 못한 감정, 정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희노애락을 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알 것 같아도 되게 모르더라고요. 짐승이 웁니까 울지 않습니까? 몰라도 괜찮아. 내가 이것 때문에 시비 걸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짐승이 아이고 내 새끼가 죽었구나 아이고 때문에 울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웁디까? 짐승은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다고 하면 눈물 한 방울 떨어졌다 그렇게 어떻게 하지? 우는 것 같은 게 운다 그러지 짐승이 감정을 내서 팍팍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짐승은 눈물이 없어요. 거기다 더 짐승이 우습디까? 하하하하하 재밌다 이러고 우습디까? 웃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러니까 짐승은 옆에서 하나같이 딴 짐승이 물려 죽어도 조금 갔다가 또 풀 뜯고 살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육체 안에 인격을 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가 또 감정, 예, 감정. 그래서 감정이 발전한 사람들은 대개 이제 배우가 되거나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기질이 있구나. 어린애인데 야 울어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그래서 야 신기하네. 감정이 풍부한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에? 지적이에요. 머리가 뭘 잘 배워요. 지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감정이 풍부해요. 잘 웃고 잘 울고 감정을 잘 드러내고, 그런 사람은 대개 이제 배우나 예술가들이 되게 되죠. 또 사람에서는 의지, 무엇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의지, 그러니까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대개 정치인, 예, 어떤 리더, 목사도 거기에 속합니다. 목사도 대개 목사님들 가운데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저는 그만두라고 그럽니다. 왜? 교회 안에 교인들이 별 사람이 다 있어서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인데 그걸 분별하고 결단하고 끌어가지 못하고 교인들 허전한 데라면 그 교회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나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착한 사람들이 너는 하지 마. 목사 되면 너무 착해서. 왜요? 착한 것도 흠이 됩니까? 아니, 교인들이 허전한 대로 따라갈 사람이 너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목사들을 잘못 알고 있는데 목사는 약간 나처럼 뱀눈이야 돼.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어떤 건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잘못하면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그러면 시끄러지는 거야. 나라 대통령은 착하기만 사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야. 나름대로 의지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어떤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흔들리는 게 아니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도자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교회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그냥 착하고 조금 기도 좀 많이 하면 그냥 목사 되면 되는 걸로 아는 걸로. 아니에요. 의지력이, 강력한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갖지 못한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람과 달리 인간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고 좋은 것도 주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인간에겐 정신력이 강하고 정신이 풍부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더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육체로 말하면 흑인이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오히려 제일 약한, 육체로 말하면 백인이 제일 약한데 흑인과 황인을 이끌어가는 이 백인들이 리더가 되어 이끌어가는 뭐냐? 그들은 지정의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정의만 가지면 종교적이고 학문적이고 이 세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인간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영은 아까도 했지만 육체로 오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음에도 이 영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려면 가끔 그럽니다. 아무리 개가 이쁘고 영리해도 교회 데리고 오지 말라고. 왜? 하나님을 찾는 개는 없다고. 인간은 부족하지만 인간은 본성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어줘서 아주 고마워서 하나 보너스를 내가 드리면, 인간의 본성 얘기라니까 스님이 이렇게 얼음 위를 걸어가시면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늘 조심하면서 연부를 외우면서 가시다가 얼음이 쫙 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럼 훈련된 게 아니에요.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위급하게 처하니까 목탁 치면서 외우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심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인간의 본체는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영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졌음에도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혼을 가졌음에도 인간은 인격이 전부 아니에요. 그 안에 밤알맹이, 그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우리의 본체예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나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여기 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인데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성령이 도우셔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서 두려움에서 살아야, 죄와 벌,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부분도 뭐 제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행위로 되는 겁니까? 태어남으로 되는 겁니까? 잘 나면 내 아들이고 잘 못 나면 옆집 아저씨 아들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나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자녀고 부모인 거예요. 오늘 하도 흑백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부모들이 어떤 데 착각을 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이게 거짓말이야. 그건 완전 사기야. 응? 앞으로 그런 사기 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못하고 아버지 미안해서 나 이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내가 너무 잘못했고 미안해서 아버지라고 못하겠어요. 이다음부터 조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래라 그러겠어요? 아들아, 네가 잘못한 것도 맞고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이런 건 써먹으세요. 자녀들이 조금 잘못하고 뭐 방황할 때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나가 뒤져,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자,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가 이 흑백 논리와 선악구도에서 매여가지고 잘하면 믿는 사람이고 잘못하면 불신자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내가 잘해서 아버지구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저 착하게 굴어서 너 내 아들이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가져오기만 하면 내가 몇 억 줄 수 있어요. 또 어설프게 가 찾아보지 마. 없어. 전혀 없어. 근데 사람들이 아까도 했지만 잘 몰라가지고 엉터리 있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 많이 했더니 헌금 많이 했더니 뭐 봉사 많이 했더니 목사님한테 잘했더니 그건 완전 사기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아니야. 옳고 그름이 아니야. 우리 아들과 딸은 막 그냥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해서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딸 아니에요. 변함없는 건 우리 아들 딸들이 잘났을 때도 내 아들 나 딸이고 잘 못났을 때도 내 아들 내 딸이고 심지어는 실수해서 이것도 없는 걸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실수해서 감옥에 들어 앉아서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지 너 감옥 갔으니까 내 아들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되는 건 태어남으로 되는 거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고 행위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엄청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 안에 넣어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신앙에서 답을 못 찾는 게 뭐냐?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새 사람이 됐다, 복된 사람이 됐다는데 그런데 왜 내가 안 변했을까? 그 고민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건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하니까 내가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증을 가졌으면 여러분 육체가 변합니까? 아니라고 얼른 대답해요. 아니야. 대결인데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엊그제도 목사님인데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질문할 게 있어요. 뭔데?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맨날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맛있는 거요. 도루묵도 괜찮아. 아니 그래도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분명히 은혜 받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죠. 내가 왜 이렇게 도루묵이죠? 도루묵 맛있어. 아이 목사님 나는 심각해서 질문하니까 좀 답을 해 주세요. 도루묵은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많이 먹어. 도루묵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면 온전함에 이르게 돼.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내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이 거듭나고 내 영이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그런데 영이 그렇게 되는 거지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이 성경 잘못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돼서 내가 복되는데 만약에 내 육신이 변한다면 내 생각에 첫째 내 키가 컸을 것 같아. 여러분이 이거 다 아는 거지만 대답을 다 풀읍시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내 키가 더 컸을까? 그대로일까? 그대로요. 그대로야.
영이 구원받은 거지 영은 육은 그대로예요. 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막 머리가 팍 돌아가고 막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머리가 될까? 머리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경에 말하려고는 뭐냐니 내 하나님의 영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 생명의 변화가 왔다는 거지 육신의 변화가 왔거나 정신의 변화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했지만 영은 정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조금 뭔가 그래도 달라지는 건 느낄 수는 있어요. 못 느낄 수 있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어떤 조그만 일반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건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내 영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영 보시려고 눈 감고 계신가? 이렇게 영을 보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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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임으로서 그랬으니까 또 삐치면 안 돼. 네. 권사님 지금 살포시 눈을 감으시길래 영적 세계를 바라보려고 그러시나 내가 그렇게 한 것뿐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온다고 할 때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길 바라는 건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은 완전하다.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영, 우리 영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의롭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영은 사랑스럽다. 육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도 그 안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어떤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은 깨끗합니다. 영은 자유롭습니다. 영은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제 또 어떤 사람이 저하고 웃으려고 그랬겠지만 목사님 얼마 사실 거예요? 글쎄 얼마 살까? 한번 협의해보지 뭐. 나 얼마 살면 좋겠어. 내가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요. 얼마 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을까? 내가 감이 안 와서 한번 얘기해봐. 나 얼마 살았으면 좋겠어? 오래 사세요. 그래. 그러면 너 많이 하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100살까지만 하자.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다. 그래 다행히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답을 냅니다. 100살 살아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육신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내가 100살까지 잘 살았어도 죽어야 돼. 아니 더 살아가지고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자고. 죽어야 돼. 자 여러분 잘 아세요.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노화가 오고 죽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밤송이 보였지만 밤송이 까내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몰라? 밤송이 까야지 죽어야지 때 되면 죽어야 돼. 내가 만약에 150까지 살으면은 밑에 사람들이 곤란해. 여러분 인간의 죽음이라는 건요 축복이에요. 중간에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이건 축복 아니지만 내 연수를 다하고 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죽음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내 수명 하나님이 주신 수명 다 살고 건강하게 살고 주의 일하다가 주일 예배 잘 마치고 내일 아침에 간다고. 그런 믿음도 못 가져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왜 망해요? 왜 죽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아름다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복된 생명이에요. 내 육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인하여 충만함이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신약 가운데는 가장 잘 표현한 게 제가 늘 말하지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중보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행위와 관계없어요. 나중에 의문이 가는 분들은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답해 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셨다. 그래서 우리 영은 완전해요. 우리의 영은 거룩해요. 우리의 영은 충만해요. 우리의 영은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엄청난,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이 답을 구했는데 이제 답을 찾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것이요, 이게 엄청난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것이요, 그것도 고마운데 그 뒤에 뭐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야, 대단하네, 아멘 하시는 게. 예수를 바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엄청난,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예수님 정도만 돼도 좋은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나 오래 수십 년 동안 고민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13절 14절에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네?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이루신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근데 이제 답이 왔다는 게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의 모델이시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도록 이루어 주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받고 대단해서 예수님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주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이름으로 믿고 나가서 행하면 예수님이 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걱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불평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구나. 내가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은 제가 엊그제 그런 경험했는데 밤에 자다 일어나서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막 좋아서 막 말씀을 고백하고 춤을 추고 할렐루야하고 막 그렇게 1시간 정도는 막 납디다가 잠들었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감정이 싹 없어지고 오히려 피곤하고 답답하고 아무 재미가 없어. 아니 어젯밤에 그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걸 아침에 유지가 안 돼. 그냥 피곤하니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 이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으면 그렇지. 감정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는 너한테 붙들려 놀아날 시간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다. 나는 복된 자다. 그래서 감정을 내가 몰아내니까 또 괜찮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감정은 수시로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놀아나지 마시고 환경에 놀아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영적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풀어져 나올 수 있냐? 결국은 아까 그 그림과 똑같은데 그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우선 다시 보여줄 수 있으면 다시 그 그림은 동그라미에 영은 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도출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혼을 통해서 나가고 내 혼을 통해서 육으로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무엇이가 분별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킬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동그라미가 안에 묻혀있듯이 전혀 표현이 되지 않아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내 생각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할 때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이 쫓겨가고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으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언젠가 다시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따라서 합시다. 영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사용돼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기독교인들이 믿음도 없지만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 비해서 두려움도 똑같고 걱정도 똑같고 불평도 똑같고 짜증도 똑같고 우울도 똑같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권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을 내 생각으로 풀어내고 내 생각을 입으로 풀어낼 때 귀신이 쫓겨가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다시 말하면 짐승을 다스리며 세상에 많은 독이 있지만 풀어내며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한 영혼들을 위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로 듣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저는 그런 환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건강해질 것입니다. 네? 생활의 염려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기쁨으로 먹게 될 것입니다. 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무슨 꿈을 꾸냐. 그런 교회 얼마나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존경과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적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들이 떠나고 그럴 때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은혜 안에서 요새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생각이라는 건 보고 들은 걸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괜히 세상 딴 생각이 들어와. 에?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와. 이거 왜 그러지?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이 밖으로 흘러나기 위해서는 끝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워야 돼. 할렐루야. 내 머리가 온갖 지저분하고 악하고 헛된 걸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은 나 구원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나 새 사람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전혀 딴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믿음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또한 구체적으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자,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저 만나고 제 설교를 들어보지만 제가 그 변호했잖아요. 나 불평 안 하잖아요. 나 원망 안 하잖아요. 뭐 교회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자꾸 믿음으로 말하려고 할 때, 그 말에 하나님이 책임을 주실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결국은 억지로 한 말 말고 여러분의 말을 총집하면 나중에 그대로 되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을 말하고 걱정을 말하고 염려를 말하고 그저 부정적인 말을 말하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사해 주신 거 하나님 은혜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육체가 인간의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 생명 주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생명 주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혼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찰되고 건강하고 힘있게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다, 안 된다, 불평하면서 오늘 또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는 우울조울 모든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찬양할 때 은사와 능력들이 따라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